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곧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표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표준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히 표준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이상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에 믿음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표준으로 삼고 너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그 의미가 풍성하고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개하는 많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기준이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요건으로 충족되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으려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너는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 분명히 변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구원관을 말씀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저쪽에서 손님이 오면 이쪽에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중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나의 행동적인 행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만나는 그 접촉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누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순종해야 된다. 마중 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중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중간 지점이나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분은 오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분만 맞이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당연히 한번 부딪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는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열띤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인 하치츠라고 하는 목사님은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져와서 여기서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 예수님이 행한 그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인 하치츠 목사님의 그 논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못 받게 되었는지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는 어느 말이 옳습니까? 제인 하치츠 목사님이 말씀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같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순종이 있었습니까? 헌신이 있었습니까? 믿고 그냥 죽은 것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 세상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인생길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여행에,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의 믿음이 엉터리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잘 믿다가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 데마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선교 여행까지도 동행했지만 그의 믿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자의 삶이 따라와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헷갈리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극단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그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9절이 똑같이 바로 뒤에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동시대에 같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9절은 100세나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이 두 사이에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라면 아브라함이 80세나 8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창세기 15장 정도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에서 85세 정도라고 본다면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심히 번창해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년여 가까이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일에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85세 전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밖으로 그를 불러내는 것이죠. 밤중에.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 보이지? 네, 보이는데요.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한번 세봐라.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하늘에 떠있는 별을 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너 못하지? 그래,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로마서 15장, 로마서 4장 18절에 기록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이 약속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처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곧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이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유대인만 해도 지난 4,000년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0년 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지구상에 60억 인구라고 한다면 그 중에 거의 3분의 1가량 15억에서 20억 가까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 퍼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현재 그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나이도 85세가 넘는 그런 처지에서 하늘의 별처럼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황당무계한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뭘 보아도 믿을 만한 재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정말 크게 보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믿었다면 별거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력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나는 충분히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하게 알았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본문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17절 봅니다. 17절. 자,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채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분으로 알았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없는 것, 무에서 있는 것으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식의 지읒자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식이 생기기 전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볼 때는 정말 바랄 수 없는 호황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믿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에게 어떤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게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네 민족을 구원하게 될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비가 오게 하시고 마당 한가운데 양털이 있사오니 그 양털에는 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방에는 비가 떨어지지만 양털에는 전혀 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또 한 번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주여, 사방은 비가 안 오고 양털만 적게 거기에게 비가 떨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나무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놓고 흠뻑 적시게 해놓고 주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불이 붙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렇게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그는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다 꼬치꼬치 한번 살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을만한가? 여러분 어떤 증거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나요?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거, 그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현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지금 믿어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보통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손으로 만지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바랄 수 없는, 즉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처럼 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연약한 믿음이 아닌, 초라한 믿음이 아닌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곧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같이 하죠. 시작. 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어야 되죠.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예수가 살았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믿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25절을 봅시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우리는 사실을 무슨 재주로 믿습니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독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들고 나갈 만한 공로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지금껏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대상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의 내용 자체는 인간 편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믿는 조건이요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알고 믿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듣고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단 5%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믿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한마디로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지금껏 그 기적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그 기적이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이상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있으니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다고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소개하면서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크기의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면 침미어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 보일락말락하는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로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지라도 받으시고 놀라운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그 말씀 붙들고 굳게 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형편 속에서는 전혀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이 한 주간도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여러분 우리 붙잡읍시다. 546장 찬송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었다고. 나는 그 믿음을 표준으로 삼고 이 땅이 나머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고.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느라고. 확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살라고. 굳게 살라고.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힘있게 나가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슴팍에 새기며 가정으로 돌아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가슴팍에 새겨진 놀라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며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사방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자라가는 귀한 입술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들고 나와 주 앞에 전전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건축예물과 또 선교예물과 추정예물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명하시고 손길마다 주께서 갚으시고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적대로 주의 거룩한 뜻을 준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다 여호와의 손에 의탁드리며 감사하면서 나는 오로지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